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제29가 스바냐, 나훔, 하박국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 세 선지자들은 이제 이스라엘 남쪽 유다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이제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들인데, 우리가 스바냐부터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그림은 한 장인데 뭐 이렇게 중요한 그림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림은 생략하고 그냥 우리가 보겠습니다. 스바냐는 예레미야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그런 인물이었고요. 그는 범죄한 유다를 맹렬히 공격했으며 여호와께서는 악한 자들을 멸하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 거리를 두루 찾아다니실 것을 예언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1번 문제를 보시면 스바냐는 언제 활동했습니까? 우리 1장 1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거기 보시면 스바냐는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와는 거의 이제 동시대 때 인물인데, 요시아는 잘 아실 것입니다만, 요시아 왕 아시죠? 8살 때 이제 왕이 돼서 이스라엘 나라, 유다 나라를 통치했던 그런 왕인데 좋은 왕이라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아주 신실하게 따르는 왕으로서 이제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그런 왕이었죠. 그래서 그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해서 이제 종교 개혁을 한 면도 있지만, 사실은 예레미야라든지 특별히 스바냐 선지자 같은 이런 좋은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의 가르침에 의해서 이제 그렇게 종교 개혁을 잘 할 수 있었던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또 현손이라 그랬어요. 보면 히스기야의 현손이다. 다시 말하면 왕족 계보에 든 유일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래도 이 스바냐는 뭐 조선 시대 때도 보면 왕족이라 그러면 함부로 못 건드리잖아요. 그것처럼 이 스바냐는 선지자였지만 히스기야의 현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당시 지도자들에 대해서 아주 거침없이 책망할 수 있었던 그런 인물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우리가 추측해 보기도 합니다. 스바냐. 이제 두 번째, 그러면 스바냐가 유다에 대한 그의 메시지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랬어요. 1장 2절부터 스바냐서 1장 2절부터 2장 3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1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온 땅에 미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고요. 1장 4절부터 13절까지에서는 유다를 향한 이제 심판의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1장 14절부터 18절은 심판의 날에 대해서 그 심판의 임박성과 그 심판이 얼마나 심각할지에 대한 이제 그런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 2장 1절부터 3절은 유다를 향해 심판한 후에 유다뿐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해 그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빨리 회개해라. 그래서 심판과 회개를 이 스바냐 선지자는 유다 나라를 향해서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니 너희는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라. 이것을 유다 나라에 전하였습니다. B번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려고 하셨나요?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대로 하나님은 심판하려고 하셨고, 그 이유는 심판, 회개하고 그런 경고의 말씀을 듣고 돌아서기를 바라셨던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번 보시면 3번의 A를 보시면 스바냐는 주변 국가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바라였습니까? 2장 4절부터 15절에 보시면 이제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또 경고하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쪽의 블레셋은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제 초장이 되어 버릴 것이다. 그냥 다 성이 그런 도시가 다 멸망을 하고 초장이 되어 버릴 것이다. 또 동쪽의 모압과 암몬은 소돔과 고모라 성 같이 그렇게 멸망할 것이라고 경고했고, 또 남쪽의 구스를 향해서는 애굽은 칼에 의해서 망할 것이다라고 했고, 북쪽의 아수를 향해서는 완전히 황폐되어 이제 그런 어떤 동물의 사육지로 사용될 것이다. 이런 심판의 보편성을 주변에 있는 그런 유다 나라를 괴롭혔던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B번에 보시면 3번의 B를 보시면 아수르는 하나님의 손에 어떻게 멸망될 것이라고 했습니까? 아수르, 특별히 이 아수르 나라에 대해서 2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 이제 그 내용이 강조되고 있는데, 그 13절에 보시면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니느웨라고 하는 성 여러분 아시죠? 니느웨가 어디의 수도죠? 아수르의 수도죠. 아수르의 수도로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요나 선지자가 이제 경고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이제 멸망할 것을, 그 멸망을 당하지 않고 있었던 그 나라인 거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 니느웨는 아주 그런 유명한 관계 시설이 잘 돼 있는 그런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원을 가꿀 정도의 관계 시설, 물을 잘 이렇게 다스리는 그런 치수가 잘 된 그런 나라였는데, 지금 그 나라를 사막같이 메마르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당시 상황에서는 아주 충격적인 그런 그 예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가 그 쇠퇴하고는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최강 국가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과 같은 그런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최강 국가로서 3세기 동안 이제 세계 패권을 장악하였고 주변 나라를 침략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아수르에서 가장 큰 도시이며 난공불락의 요새인 이 니느웨가 이렇게 완전히 파괴될 것이라고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그 충격이 되겠습니까? 오늘날로 하면은 뭐 미국의 워싱턴 DC라든지 또는 뉴욕이 파괴될 것이다. 완전히 그 나라가 황폐하게 사막같이 되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니까 굉장히 그 듣는 사람들로서는 아주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스바냐 2장 14절부터 15절에 있는 그 내용을 보시면 그 내용은 이제 멸망한 후에 니느웨의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 스바냐서 2장 13절부터 15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 때로 누울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항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음이라.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여러분 이것처럼 아수르가 이렇게 멸망할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4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대한 그의 메시지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또 스바냐가 이제 예루살렘에 대해서도 경고를 하죠. 3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인처럼 죄로 오염된 그런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이방 사람처럼 살 때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그 죄악의 가장 단적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 보면은 지도자들의 타락상이었습니다. 지도자들이 타락했어요. 방백들, 왕족이나 통치자들, 재판장들, 관리들이 백성을 압제하고 착취하는데 권력을 사용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역사 속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던 가나안 족속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며 교훈을 얻었어야 되는데 교훈을 얻지 못하고 그들도 똑같이 그런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쪽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4번의 B를 보시면 예루살렘에는 어떤 재난이 찾아들게 될 것인가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3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것이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쏟아진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쏟아지는가 하면 예루살렘은 바벨론으로 인해 큰 시련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종말적 환란의 끝에 열방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모아질 것이다. 하여튼 예루살렘이 지금 이렇게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을 지금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고 계십니다. 또 5번에 보시면 3장 9절부터 20절에서는 어떤 어제의 소망의 노래가 불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3장 9절부터 20절 이 스바냐서도 여러분 보시면 앞에서는 너희가 범죄했기 때문에 멸망한다, 멸망한다, 열방의 나라도 멸망한다, 멸망에 대한 메시지를 이렇게 쫙 전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은 멸망이 그냥 멸망으로 끝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멸망이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 외에는 회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축복하리라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반드시 회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바냐서 3장 9절부터 20절에도 보면은 그런 소망의 노래가 불려지는데 여호와의 날에 이루어질 회복과 구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당하는 날인 여호와의 날은 그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이제 멸망당하는 날이에요. 심판의 날이에요. 여러분 유다에 남은 자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유다에는 남은 자들이 있어서 곧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은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제 회복시키실 것을 이렇게 3장 9절부터 20절의 소망의 노래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나움을 여러분 보시면 이 나움 선지자는 아수르 성읍 니느웨가 멸망된 것을 보고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그는 그 왕들을 여러 민족들 가운데서 먹이를 찾고 있는 사자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나움서를 한번 보시면 구약성경 1298쪽입니다. 나움은 언제 활동했습니까? 그러면 나움이 정확하게 언제 활동했는지 지금 나움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움의 묵시의 글이라 하면서 이제 나움이 시작이 되는데 보시면 1장 1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그랬어요. 이 니느웨로 대표되는 아수르는 좀 전에도 아수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니느웨로 대표되는 이 아수르는 가장 강력한 국가였습니다. 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다른 국가들을 정복하고 약탈했는데 이미 100여 년 전에 요나를 통해서 심판이 경고되었는데 회개함으로 심판을 피했다 그랬어요. 요나 선지자가 나타나서 너희들 회개해라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망시킬 것이다 하니까 그들이 왕부터 해서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옷을 찢고 정말 제 위에 올라가서 그렇게 회개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 믿고 구원받았다 그건 아니고요. 그런 뉘우침은 일시적인 것이었고 결국 범죄함으로 나움을 통해서 경고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수르 너희들도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을 꾀하는 한 사람으로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 읽었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기서 말하는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을 여러 사람으로 추측해 볼 수 있는데 사내림으로 추정한다면 BC 705년에서 681년경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무시한 왕이었으며 유다에 대한 음모를 실천한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비번의 문제예요. 이 책의 메시지는
그 활동 연대를 추정하는데 어떤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을 그 이렇게 사내립으로 본다면 그렇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7번의 문제를 보시면 1장 1절부터 14절의 메시지와 그 강조점은 무엇입니까? 그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수르는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를 억압하고 자신들의 신을 섬기도록 강요함으로써 괴롭혔습니다. 비록 아수르를 통해서 유다를 징계하셨지만 이제 그 니느웨를 향해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며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낼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그 14절까지의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8번에 보시면 1장 15절부터 3장 19절에는 어떤 사건이 기술되고 있습니까? 니느웨가 포위되고 성이 함락되어서 멸망했다는 사실을 지금 기술하고 있고요. 3장 1절부터는 니느웨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멸망하게 될 니느웨의 운명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니느웨의 모습을 이렇게 3장에서까지 니느웨의 멸망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왜 기술되고 있습니까? 결국 이제 나홈서에서도 말씀하는 것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 돌아서야 된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서들은 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고 모든 것들이 망하니까 너희들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박국서를 보시면 하박국서도 결국은 이런 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말씀인데 한번 9번 보십시오. 하박국은 언제 활동했습니까? 하박국서 1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그래서 이제 하박국도 그 비슷한 시기에 지금 뭐 요시야 이후 그때 이제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 선지자가 지금 불평을 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어떤 불평을 하는지 한번 1장 1절을 읽었으니까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시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아멘.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불평하는 건요,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데 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왜 저런 죄에 대해서 하나님 그냥 방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런 질문을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왜 기도에도 응답하지 않으시고 왜 죄에 대해서 방관하십니까? 어쩌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우리나라의 이런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없으십니까? 또는 하나님 왜 이렇게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방관만 하고 계십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10번의 B를 보시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했는데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1장 5절부터 11절에 보시면 한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 일은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하여 통치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즉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의 악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포악한 나라예요. 굉장히 그런 어떤 하나님 섬기는 그런 나라도 아니고 아주 죄악이 많은 그런 나라인데 바로 그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그 유다 나라의 어떤 그런
불의를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하박 선지자가 또다시 불만을 갖는 거예요. 선지자가 두 번째로 불평했던 내용은 무엇입니까? 1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 그 내용을 보시면요, 유다보다 악한 바벨론이 어떻게 심판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까? 이번엔 또 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 왜 이렇게 불의가 있는데도 왜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겠다 하시니까, 하나님 바벨론은 더 악한 나라인데 어떻게 그 악한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심판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그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응답을 받게 됩니까? 우리 한번 2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나님의 응답은 지금 예언의 말씀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지시가 있는데, 하박국이 받은 계시는 영원히 보존되어야 될 중요한 내용이라고 그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기록해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계시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이것을 기록해라, 그리고 기다려라. 하나님 기다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금선 선지자가 공격했던 5가지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공격했던 그 죄들 2장 5절부터 보시면 그들의 죄를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8절을 보시면 탐욕에 대한 죄가 나오죠. 5절부터 보면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지금 그 탐욕에 대한 죄를 지금 지적하고 있고요. 또 9절부터 11절까지에 보시면 그 강포와 불의에 대해서 불의에 대한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12절부터 14절까지는 그 착취하는 것, 착취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15절부터 17절은 방탕하고 아주 잔혹한 행위에 대한 그런 죄를, 막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하면서 그런 방탕과 잔혹한 행위에 대한 죄를 지적하고 있고요. 18절부터 20절까지에서는 우상 숭배에 대한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박 선지자는 그런 죄들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B를 보시면 3장 1절부터 19절의 주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3장부터 나오는 내용 보시면 이제 이건 또다시 하박 선지자도 역시 그 찬양의 기도를 지금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기도와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일에 대해 묵상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의 그 고백이 있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가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도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희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찬양의 기도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그런 기도로서 이렇게 마무리하는,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 공부했던 이런 그 나움이라든지 하박국이라든지 또는 이 스바냐라든지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그들이 멸망을 당할 것이다. 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방 나라들이 너희들을 쳐서 너희들을 망가뜨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어떤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은 마지막에 정말 하나님은 그런 징계를 통해서 오히려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12번에 보시면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하박국 2장 4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2장 4절 여러분 뭐예요? 보라 그의 마음은 한번 우리 하박국 2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결국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것이 멸망의 끝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끝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이 바로 서 있으면 한국교회가 깨어서 기도하면 오늘 이 말씀처럼 그 모든 선지자들이 스바냐라든지 이런 학계라든지 나움이라든지 하박국이라든지 이들이 지금 그렇게 예언하면서 마지막에 보여주는 것처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떤 그런 징계를 내리신다고 할지라도 징계가 끝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해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 나라가 멸망하지만 여러분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남은 자들을 남겨주셔서 그들이 때가 되었을 때 포로로부터 이제 귀환하는 여러분 그런 모습을 그리고 다시 무너졌던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그 어떤 심판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심판이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어떤 그런 채찍 여러분 사랑의 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지 못한 모습들은 없는지 우리가 정말 그렇게 잘못된 모습들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3번 문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순조로운 생활이 지속될 때에는 하나님을 쉽사리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서에서는 우리가 물질적으로나 외적인 면에서 큰 고통을 당하게 되고 또한 만사가 뜻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랬어요. 3장 17절 18절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하박국서의 고백이죠. 비록 한번 우리 17절 18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하박국의 이 고백이 바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이 말씀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것이 정말 그 외양간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유다 나라가 설령 그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채찍을 맞고 멸망의 자리에 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그것이 끝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제는 망했다. 이제는 끝났다. 아마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다시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도록 오직 믿음으로만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고 말하는 다시 신앙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분명히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오늘 우리에게 직면한 어떤
국가적인 위기라든지 또는 개인적인 어떤 어려움이라든지 또는 교회적인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을 볼 때 여러분 우리는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냐? 그리고 정말 그런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우리가 풍요로운 것, 무조건 잘 되는 것이 그것만이 복이 아니에요. 때로는 여러분 정말 아픈 곳이 있으면 도려내는 수술도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술 받는 것을 보고 저 사람 무슨 살점을 떼어내는 무슨 고문을 당하고 있구나.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다. 수술을 받고 나면요 그렇게 아픈 부분, 골마 터진 부분들을 제거하고 나면 오히려 그 사람이 건강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면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여러분 살 길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이 어렵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이 또 한국교회가 깨어서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